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40일 동안 계셔서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어떤 사역을 했느냐, 또 우리에게 오늘 본문 속에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나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부활하신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갈 직전에 40일 동안 굉장히 분주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2절 한번 보세요. 2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으로 가르쳤죠. 그러면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에서 가르쳤는데 뭘로 가르쳤어요? 성령으로 명하셨다. 성령으로 가르치셨다. 근데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관하여서 배우고 익히고 학원을 다니고 또 전문 지식을 쌓기 위해서 우리 정말 비싼 그 수강료를 들여가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관심한다든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외면하고 등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삶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일하라고 먼저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시켜 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은 이 세상에 고난도 뭐 때문에 받았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여기에서 고난받고 하늘로 올라가기 직전에 여기에서 40일 동안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우리 세상 얼마나 살기 좋습니까? 또 편리하고 문명의 혜택을 받고, 과거에 사는 사람 비하면 정말 과거 사람은 억울하고 불쌍하고 참 안 됐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나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을 수확을 거둬서 창고를 늘리기 위해서 저 집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영혼아 내가 편히 먹고 쉬고 즐기자 하면서 그런 노대책 속에서 모든 걸 다 준비해놔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했을 때,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너의 것이 누 것이 되거니냐.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했잖아요.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서 내가 부를 텐데 네가 그렇게 의지하고 네가 그렇게 즐기겠다고 했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치 아니한 자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지금 현장에서 직접 보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내 아들을 통해서 소개해줬고 또 성경을 통해서 알려줬고, 그런데 실감나지 않아서 이 땅에 마음을 뺏기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들은 척 만청하고 그런가 보다, 교회 와서는 조금 생각하다가 교회 떠나면 또
원위치가 되어지고 그런 생활을 반복해서 하지만은 분명하게 너는 알아야 된다. 내가 부르면 와야 된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다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잠에서 꿈을 깨고 나면은 여러분 그렇게 행복했던, 그렇게 즐거워했던, 그렇게 정말로 너무 좋았던, 왜 깨웠냐고 하면서 그 꿈을 더 꾸고 싶었지만은 꿈속으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 꿈을 내가 어렸을 때 자라서 학교 생활을 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내가 대통령이 되고 호령을 하고, 근데 막 깨웠는데 눈 떠봤더니 불과 3시간뿐이 안 자는데 몇 수십년 어간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허무해요? 허무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건 너무 잘 알잖아요. 또 어떤 이는 반대로 너무나도 악몽, 너무나도 정말 끔찍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꿈을 꿨다 이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소리와 함께 옆에서 잠든 식구가 막 깨워가지고 왜 그러냐고 막 하면서 꿈이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하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몽을 꾸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기로한 시간이었다 할지라도 꿈에서 깨고 나면 이게 허무한 것이잖아요. 현실이 중요한 것처럼. 그럼 이 세상이 지금 현실이잖아요. 하나님 오라 하면 이 세상은 꿈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믿지 못하고 실감이 나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 그런가 보다 언젠가는 가겠지 했던 그 나라가 실상이 되어져서 영원 무궁토록 거기서 살게 될 나라다 이거죠.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갈 것이요, 어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고통받지 않고 전쟁, 기근, 아픔, 슬픔, 고통 없이 그곳에 살 사람이 있는데, 그 나라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오셔서 그 나라를 너무 잘 알고 이 땅에 살면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사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그 나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 가르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느니라. 그러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몰라요.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보는 것이 거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오신 주님은 그걸 알기 때문에 너무 불쌍하다 이거죠. 가나다 한 집사가 동양에 가면 사람을 잡아서 먹는다더라. 식인종이 있다더라. 그 무서운 나라. 그게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끔찍하다. 그런데 대학을 마치고 그 불쌍한 영혼들 해서 가슴에 불타서 선교하러 온 거예요. 지금까지 비행기 타고 올 수도 없어요. 배를 타고 일본에 경유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원산항에 도착해서 지도를 보니까 만주 벌판 넓고 거기는 계속적으로 뻗어갈 수 있는데 아래쪽은 바다로 끝나버린다. 그래서 만주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 분단되어지고 또 식민지 속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다른 교파보다 나중에 선교가 침례가 들어왔습니다. 이 침례교 선교사가 그 피닉스 선교사인데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동양에 가면은 식인종들이 있다더라. 근데 자기는 선진국의 문명 혜택을 받으면서 너무 불쌍해서 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진국에 가는 선교사들은 극히 드물죠. 후진국, 못 사는 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좋은 나라를 찾아서 가지만 선교사들은 그 좋은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다가 그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그 나라 다니면서 가장 힘든 것이 씻지 못하고, 가장 힘든 것이 대소변 볼 때 힘들고, 모든 것이 악재, 모든 것이 정말 악조건 속에 이생에 대해서 아프면 병원이 있나요? 약이 있나요? 그런 가운데서도 왜 거기에 있어야 하느냐 이거죠.
그들은 몰라요.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선교사들은 본국에서 문명화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리고 가르쳐서 그들이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고.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심 걱정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 고통도 없습니다. 영광을 받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 죄인으로서 마귀에게 종이 되어서 생활하고 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구원시키라고 보내주셔서 네가 구원시키면 죽어야 된다. 인간의 죄값을 네가 대신 지불하고 네가 죽어서 그들을 구원시켜야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곳에 오셨다 이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육체를 입은 예수님,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하기가 쉽게 해서 어렵겠어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맨정신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맨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다. 그래 어떤 사람은 술을 먹고 알코올 정신으로 하고 무섭고 더럽고 막 그걸 어떻게 이걸 맨정신, 그래서 술 한 잔 먹고 내 정신이 아니었어. 시신을 주무르고 막 그 악취 냄새 나는 거 그냥 그 잃어버리고 했다. 세상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의 정신이냐? 하나님의 정신. 따라서 하나님의 정신.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해야 된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성령의 관계는 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당신을 외면하고 도망가서 문 꽁꽁 걸어 잠궜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와서 보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하시고 세 번째 나타나실 때는 숨을 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에게 보내라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누구체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지만 누구체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과 무관한 생활을 하고 성령 없이 교회 생활하고 성령 없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이것은 참으로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지금 비대면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여, 우리는 성령과 관계없이 생활하는 자가 아니라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번 성령 받음으로써 나는 성령이 충만하다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성령은 날마다 충만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 있어야 돼야 된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성령으로 근신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거에 성령 받았던 그 생각이 있어서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성령의 사역은 있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지만은 이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토록 계신다고 하셔서 떠나지는 않지만은 성령의 사역이 끊겨지기 때문에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죠.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느낌 속에서는, 여러분 내 속에서 아이가 잉태되는데 여기서 움직이고 뛰놀고 발로 걷어차고 그러면 내 속에서 아이가 지금 뛰놀고라 그걸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끼죠. 그런데 놀지를 않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느낌도 없어요. 그러면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임신하는 물어보니까요, 막 발로 찬다고 하다가 발로 안 찰 때 걱정이 되냐 안 되냐 물었더니 걱정이 되더라 이거죠. 왜? 이놈이 혹시 어떻게 해서 사고가 났나 막 그런 생각이 난다고요. 왜? 막 걷어차고 막 그럴 때는 아프지만은 그 생명력을 느껴서 행복하다 이거죠. 근데 어느 날 순간부터 잠잠하고 그 움직임이 없더라 이거죠. 그럴 때는 겁이 덜썩 날 때가 있더라 이거죠. 자, 느낌이 없을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속에 역사하시고 내 속에 일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일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 찬송을 돌리고 그러지만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 사역하신 것을 느끼지 못했을 때는 이것이 주님이 내게 계신가 안 계신가,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느냐 이거예요. 사울이 왜 괴로웠습니까? 꿈에도 나타나지 않냐고, 또 선지자의 소리도 끊기지 않고 끊겨져 버렸고, 아무리 누구에게 물어본다 할지라도 대답해 준 적 없고, 과거에는 그렇지 않은데 어느 날 순간부터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변장을 했습니다. 변장을 해서 누구든지 우상에게, 점쟁이에게 물어본 자는 죽이리라. 그런데 자기가 너무 답답해서 변장을 해가지고 점쟁이에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으면 자기가 선포해놓고 그런 변장하고 점쟁이 물어보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기분 좋으면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고 말하다가 나에게 어떤 아무 감각도 없고 느낌도 없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도 않을 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기만 하고 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겠지만, 그것이 없다가 보니까 답답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때 곤두박질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는 않지만은 사역을 하지 않을 때 내가 떠난 것처럼 느껴질 때,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생활의 비극이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의 밤을 통해서 성령의 무관심 속에서 관심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거룩함 임재가 내 속에서 함께하는 것을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즈베리 그 대학에서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령과 무관하지 않고 성령과 함께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러면서 침례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은 몇 날이 안 되어서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는 알죠. 성령 침례, 성령이 뭐다 알잖아요.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보았고 들어서 알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마지막 하루 남겨놓고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이에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쳤다니까요. 그리고 40일 동안 마지막 40일 계속 하늘 올라가기 직전에 또 성령에 대한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리 내가 지상명령 내렸던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죠.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면서도 힘이 없을 때는 할 수 없고, 내가 병들었을 때 할 수 없듯이 성령 받지 않냐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걸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어떤 분이냐 이걸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조건 성령 받으면 좋다, 성령 받으면 정말 살맛 난다, 성령 받으면 우리는 힘 있다 하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성령 수도 사모하는데, 이것이 마귀가 줬는지 성령이 주는지 알지 못할 때가 있다 이거죠. 예. 체험은 체험 느껴져서 뭔가 좋기는 좋은 것 같은데 분별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귀하게 여기지도 못하고, 나도 옛날에 다 해봤다고 하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 이거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거룩한 영입니다. 마지막 선물로 주신 우리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그 영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에게만 임합니다. 그래, 거룩한 영, 근데 진리의 영이라고 또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은 진리의 영,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면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요, 마귀가 사기를 쳐요. 너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지? 이거 받으라 하면서 내가 성령이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친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 동쪽으로 가라, 거기서 집 사라, 뭐 하라, 막. 그래서 음성이 계속 들려져요. 굉장히 큰 은혜 받은 줄 생각하죠. 아니라니까요. 진리의 영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진리의 영. 진리는 뭡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진리예요. 그 진리의 영을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 그 많은 말씀을 들었을 때는 들었는데 잃어버리죠. 나는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나는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젊은 사람 좋겠다고 하면서 나이 먹다가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그때뿐이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생각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어떤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배웠던 거, 들었던 거, 또 세상의 소리도 학교 생활에서 배워 들었던 거 다 안 잃어버리면요, 머리 터져요. 터진다니까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들으면서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잃어버리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죠. 그런데 필요할 때는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다 잃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근데 필요할 때는 생각난다니까요. 여러분, 컴퓨터에 입력을 시키는 것이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잖아요. 다. 눈에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냥 똑같아요. 똑같지만은 거기에서 쓰려고 두들기면 다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필요할 때는 끌고서 쓰는 거예요. 꺼내서. 그래서 성령이 필요할 때는 그걸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셔서,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 멋지신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두려울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나 돌머리라 막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다 생각난다니까요. 다 생각나서, 저같이 여러분 그렇게 잘 잃어버리더라도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설교할 때는 생각난다니까요. 다 생각나요. 길거리에서도 여러분 1시간씩 걷던 1시간 2시간씩 계속 설교하다시피 계속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설교하듯이 설교한다니까요. 내가 원고 보고 설교합니까? 생각나니까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내 일을 해야지.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내 일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내가 해. 그럼 내가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냐? 이만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꽃갱이로 땅을 파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땅을 파라고 임무를 줬어요. 땅을 한번 찍었더니 불이 팡팡 나요. 그저 웅덩이 하나도 파지 못했어요. 자기가 파려고 하면 그렇다 이거죠. 그런데 안쓰러우니까 자기 발을 잘 뜨고 땅 파야 하는데 여기 왔다고 그러니까 감동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더니 거기 어디 가서 좀 일 좀 해주라고. 가서 봤더니 땅을 다 파놨어.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우리 사장님이 여기 파놓으라고 그래서 했다고. 그랬더니 자기가 그걸 50일 동안 파더라도 다 못 팔 것을 그 집 일을 해줬더니 그걸 다 파줘버렸어요. 자,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당신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의 일을 해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얼마만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보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망하는 일이 없어요. 두려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일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일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멋지시다, 이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그 이상도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돼 권능을 받고, 그래 전도도요 성령 받아야지. 절대로 내가 하려고 하면 잘 될 것 같고 내가 이번에 말을 잘해서 올 것 같다, 그러지만 안 되는 거예요. 아유 오늘 망했다, 내가 버벅거렸고 정말 누가 내 말 듣고 교회 나올까, 예수 믿을까. 그런데요 전화가 왔어요. 내가 밤을 잠을 자지 못했다고. 그 예수를 꼭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예수는 믿도 되고 안 믿도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믿어야 할 필수 과목이라고, 필수 코스라고 그 말에 꽂혀버렸다고. 귀에 쟁쟁거리는데 그거 어떻게 떼어줘야 하냐고. 그래서 그 소리를 해결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믿냐고 좀 가르쳐 달라고. 일단 이번에 교회 나오자고. 그래서 나와가지고 가르쳐서 그가 장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말을 못하더라도 성령으로 하니까 되더라 이거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평생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나님의 신입니다. 그리고 옛날 그 성경은 성령이라고 하지 않고 성신이라고 그랬어요. 성신. 성신이라고 해서 알아듣기 쉽죠. 하나님의 신이다 이거죠. 그래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했다 이거죠. 점쟁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점쟁이가 멀쩡한 사람인데 신이 임하면 엉뚱한 사람이 되어버리죠. 막 저 사람이 오면 왜 이제 왔냐 이제나 막 하다가 아이고 내가 배가 아프다, 아유 가슴 아파 막 하면서 막 상대방에 있는 아들이 속에 있다고 하면서 그 소리를 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믿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고 아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나중에 딱 끝나면 또 언제 그러냐, 그걸 보고 저 귀신이 있다가 이렇게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도 귀신의 힘을 통해서 일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주님 이왕에 예수를 믿을 바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철학관도요 신이 임해가지고 강신술에 의해서 그 점을 치는 사람이 있고, 배워가지고 이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철학관 다녀가지고 배워가지고 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영빨이 세요 안 세요? 안 가봐서 모르죠. 안 가봤어. 여기 안 가본 사람 대다수잖아요. 듣기는 해야지 않아요. 듣기는. 배워가지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한계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강신술에 의해서 점쟁이는요 정말 무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신이 딱 임해버리면 완전히 딴 사람에 대해서 다 그 사람의 과거사도 알죠.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뭐라고 말하고 하는데, 비밀로 가진 것을 친구 데리고 갔더니 다 비밀 탄로나 버렸어요. 그런 정도로 막, 그래서 괜히 데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서 그러면서 어메 진짜 귀신 나보다 하면서 영안에 어리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그것만 느끼지 말고, 주님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나에게 임했다고 하는데, 주님 나에게 정말 그 점쟁이를 보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애통이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강신술이 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아니다니까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요
2층에 있었어요. 근데 2층 위에 옥상에 집을 지어놓고 거기에 빨간 깃대 파란 깃대가 있는 이 점집이 있었어요. 꽃님이 엄마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 2층이고 그 위에 있으니까 교회 머리 위에가 점쟁이니까 귀신이 더 세네. 지나간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는 84년 9월 2일 상계동에 엄청난 그 문란이 나서 사람이 죽고 막 그랬는데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려고 그 문을 여는데요. 막 아이고 죽겠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그 헤비급에 막, 그런데 뚱뚱한 사람이 막 물에 빠진 생쥐처럼 머리에서부터 옷이 다 젖어가지고 막 죽을 뻔했다고. 아니 어디에 다녀오시냐고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기도해? 목사님만 기도합니까? 나도 기도하죠. 그러면서 산기도 하고 오다가 불암산 바위들이 많잖아요. 그래 비가 억수로 오니까 그게 막 내려오면서 돌멩이가 같이 막 내려오면서 자기 깔려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문란이 났습니다. 제가 그때 느낄 때, 야, 점쟁이도 그 신임에서 그 점 잘 치기 위해서 그런 새벽에 기도하고 산기도 하고, 그런데 목사는 어느 정도 기도해야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를 위해서 얼만큼 기도하나? 제가요 그 도전 받고요, 네가 이기자 내가 이기자 해서 날마다 불암산 가서 내가 아주 몇 년 동안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몇 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왜? 아니 그 점쟁이도 그렇게 기도한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그 신이 임재하기를 위해서 기도 못하냐 이거죠. 제가 말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점쟁이의 그 정도만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할 줄 믿습니다. 사모한다 이거죠.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이제 태동이 느끼면 나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듯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것을 알게 된다 이거죠. 주는 자와 받는 자만이 아는 놀라운 역사.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120명쯤 되었다 말씀했죠. 이것이 2장까지 이끌어가요.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또 불의 해같이 그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더라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반드시 체험이 있게 되어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그 놀라운 체험 속에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한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에즈베리의 그 대학에서 성령의 임재했던 그 임재를 느꼈던 것처럼 오늘 밤에도 여러분 그 임재가 느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취하냐 하나님께 취하냐 이거예요. 성령에 취하냐 아니면 마귀에게 취하냐 이거예요. 성령에 취하면 우리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후원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지만은, 세상에 취하면 마귀의 일을 하게 된다 이거죠. 술 취하면 자기정신 아니죠. 자기정신 아니어서 결국 술 취해가지고 실수하고 술 취해서 정말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그래서 면허도 취소되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전화 오고 또 교통사고 나고 또 엉뚱하게 카드 사용하다가 어디다 던질지도 모르고 이만저만 손해가 아니어서 그 술 취하면 망한단다 이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승자가 된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 자리에다가 정말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자리를 지키리라 하면서 13일간인가
에즈벨이 거기에 그 기도회를 하면서 마지막 해산시켰잖아요. 어떻게 해산시켰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오직 모든 리더가 되라. 삶에서 모두 리더되고 하나님의 모든 그 리더십이 되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라. 이걸 가르쳐 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이웃에게서 그래서 삶의 현장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뜨거움, 성령의 충만함 이것이 오늘 기도 속에서 함께 하시고 찬송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은사가 터져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한 임재 속에서 계속 진행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